오늘은 잊어버리는 자와 실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복음이 아닌 것에 속고 있었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쭉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그들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죠. 예전처럼 주어진 삶과 주어진 삶의 결과를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나아가기 나름인 것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그들은 어째서 복음 대신 율법을 붙들었을까요? 그들은 어째서 복음 대신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었겠냐는 겁니다. 이는 더욱 죄의 열매를 맺기 위함일까요? 이는 더욱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기 위함이겠냐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교회 다니는 무리가 어째서 복음을 내팽개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또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러한 자기 신념으로 자기 확신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나는 지금 이 거룩한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까요? 나는 지금 이 삶에 좀 더 다른 삶을 원하기 때문일까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기를 바래서 복음을 내팽개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들겠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결코 그럴 리가 없죠. 더 안 좋아지기 위해서 악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붙들 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들이 율법을 붙들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기 위해 그들이 율법을 붙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 더 나은 삶, 즉 더욱 의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율법을 붙들었을 겁니다. 율법을 붙들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리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 더욱 성도다움을 덧입기 위해 더욱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율법을 붙들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간과한 겁니까?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결코 성도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성도로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그들의 선택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었어요.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욱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놓쳤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결코 성도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놓쳤어요. 복음이 아니면 결코 성도로 우리 자신을 가꿀 수 없다는 것을 놓쳤다니까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들이 성도답게 말하고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죄에서 친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지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결코 의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속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복음이 아닌 것을 선택하지만 이는 무엇 때문이다? 속은 것이다. 결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없다. 보존되어질 수 없다.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들면 더 나아질 수 있어. 그것이 맞아. 오히려 지금 복음만 외치는 것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먹는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먹는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성도된 우리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인생은 나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인데 성도된 우리들은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 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 속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겁니다. 이는 속고 있는 우리들을, 즉 오해와 착각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친히 그러한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즉 복음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성도로 세워질 수 없어요. 성도로 보존될 수 없어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맺게 만드시는 거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주목한다는 건 복음이 아닌 것을 붙드는 것과 다를 거 없어요.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의 수신자가 더욱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진다라고 우리가 여긴다면 이미 우리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아니어도 성도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다. 성도로 보존될 수 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미 우리들조차도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다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었죠?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신다는 거죠. 알게 만드셔서 내가 동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공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제가 지금 속고 있었습니다 라고 시인하기까지 만드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죠?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여길 만한 그 요소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나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 다음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는 속고 있는 우리들을 더 이상 속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라면, 두 번째는 속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더 이상 속지 않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는 무엇과 닮아 있는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통해 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를 통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 온전한 선물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이미 속아 넘어간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내세울만 하겠냐고요. 동기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한 동기를 보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자격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물처럼 온갖 좋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언제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 내가 지난번에 너 진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해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와 같이 너에게 선물로서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 야,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만드시는데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어떠할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겹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성도로 세워지고 반드시 성도로 보존되고 반드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성도로 세워진 자들은 그래서 안심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기대하게 되느냐? 내가 반드시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것을, 성도로 보존되어질 것을,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왜 율법을 선택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왜 여기냐고요.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로 뒤바뀌어지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뒤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한 상태, 믿음 충만한 상태, 말씀 곧 복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머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된 복음이에요. 아주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25절의 말씀이 어떠한 의을, 어떠한 말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당황스럽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나에게 주목하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뭘까요? 25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복이라는 단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소개된 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볼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히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복하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는 거, 성적을 얻는 거,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또는 상사에게 인정을 받는 거, 월급이 오르는 거, 우리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해 보면 이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러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첫 열매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에 소개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워지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여겨야 하냐는 거죠. 이 또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골자로 무엇이 남아있어요?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무엇만 남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와 실천하는 자라는 개념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소개된 잊어버리는 자와 실천하는 자는 각각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말씀이 제공하는 단서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잊어버린 자와 이 실천하는 자가 무엇인지, 어떠한 개념인지 조금 실마리가 잡히십니까? 잊어버린 자라는 것은 율법에 매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죄 때문에 불의한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천하는 자는 그 반대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버린 자와 실천하는 자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율법에 매인 성도고 한편에서는 복음에 매인 성도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죄 때문에 불의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한편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볼까요? 과연 그러한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21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핵심 말씀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21절은 또 다른 표현을 해요. 어떠한 표현을 하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다? 복음이 심겨져 있다.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이미 믿어진 사람, 받아들이게 된 사람, 무엇라고 부른다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런데 그가 지금은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말씀의 문맥을 보니까 또다시 율법에 매여 죄 때문에 불의한 열매를 맺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넘쳐난다는 거죠. 복음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죄의 열매가 그의 입과 그의 손과 발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는 어떠한 권유인 거예요?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권유인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권면이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는 것은 그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오늘날 그의 상태는 어떠하다? 성도인데 복음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고 죄의 열매만 가득하더라. 즉 복음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 어떠한 권면을 낸다고요?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권면을 낸다고요. 다시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너의 삶에서 이제 끊어내고 너는 또다시 예전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것을 통해 성도로 세우고 보존하고 성도답게 만드시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였어요. 그렇다면 온갖 좋은 은사에 무엇이 포함될까요? 우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온유라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맺게 되어지는 복음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는 열매를 덧입으라는 것이고, 그 좋은 은사를 통해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며, 또한 그 좋은 은사를 통해 무엇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즉 성도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보존되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려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요?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지요.
내면을 복음의 열매로 채우라는 것이고, 우리의 입과 손과 발로 맺혀지는 외면을 복음의 열매로 채우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1절 말씀이 그러하다면 22절 말씀은 어떠할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선 말씀에 소개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무엇인 겁니까? 복음인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수식어를 다 빠뜨리고 딱 말씀이라고만 표현했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바로 직전의 말씀인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그 개념을 살필 수가 있었잖아요. 복음을 통해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무엇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또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자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통해 복을 받는 자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 겁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천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 때문에 가득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반대의 개념인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리가 되었어요. 그는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반대의 개념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겠냐는 거죠. 이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복음에 그렇게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복음 대신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해서 붙드는 거겠죠. 그러면 무엇을 맺을 수 없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22절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율법의 사람이 자신을 복음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괜찮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된다는 거죠. 그는 무엇과 다를 바가 없겠어요. 율법의 열매라는 것은 불의한 열매일 텐데 결국 불의한 열매를 복음의 열매로 여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여기며 결국 그 내가 한 일이 복음의 열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가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가는 거죠. 복음의 열매에는 우리가 설 자리도 없고 낄 자리도 없다고 했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는 끊임없이 내가 설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낄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거들었지.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 거잖아 라고 나의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불의한 열매조차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90%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90% 정답이 아니라 뭐예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험 볼 때에 정상 참작해서 0.5점 맞게 해줄 수도 있지만 정확한 선생님은 0.5점 더해주지 않고 그냥 X를 쳐버리잖아요. 이 빗물 표시를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은 율법의 사람이 자신을 복음의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불의한 열매를 복음의 열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직전에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기록된 23절과 24절 말씀은 어떠할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은 이미 말씀을 안 들어도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3절에 등장하는 저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진배 없어요?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진배 없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와 진배 없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개념을 21절과 22절과 23절에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아요? 직접 말씀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개념이 남는다면 23절과 24절에서는 어떠한 개념이 남는 겁니까? 잊어버린다는 이 개념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복음의 사람은 실천하는 자예요. 복음의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율법의 사람은 잊어버리는 자예요. 과연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기독교인은 무엇을 간과한 겁니까? 무엇을 놓친 거예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로 보존될 수 있고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개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한쪽 구석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점점 내 중심으로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도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나도 무언가를 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낄 자리를 자꾸 만들다 보면 결국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 쉬워요? 율법의 사람 되기 쉬워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내가 스스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러한 인생의 민낯과 한계를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잊어버리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말씀의 구조를 보세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분명히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것을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즉 거울로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는 것을 보고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분명히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이 복음을 분명하게 했어요.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관점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요.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하고 하지 못하는 걸 우리의 선택으로 여기고 우리의 노력 여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엇을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학교로 돌아가면 잊어버린다는 것이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거죠. 복음으로 충만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모습이 계속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돼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굳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가 성도로 세워질 수가 없구나. 보존될 수가 없구나.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불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돼요?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나의 나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큼 더불어 함께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 겁니까?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내 관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항상 어디에 가 있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내게 깨닫고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을 상상하며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상과 그 기대는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충만하게 하셨기에 이 일이 동의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6일의 삶을 사실 때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 커다란 동의와 공감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허락하셔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의 주관자와 구원자이신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셔서 주어진 삶을 잊어버린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